하스가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럼 엘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라는 사람의 지위나 위상이나 존재감만큼 큰 사람도 흔치 않았습니다. 우선 그런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했습니다.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사찰에서, 불교에서 큰 스님과 같은 존재. 작은 스님, 초보 스님들을 큰 스님이 교육시키잖아요. 엘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젊은 선지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나 신학교 교장 내지는 학장, 총장쯤 됐습니다. 엘리 수하에 문화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이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신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직접 이스라엘을 지휘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 엘리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합니다. 또 엘리는 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 사부였습니다. 막 저절된 사무엘을 그 엄마 한나가 엘리 선지자에게 맡겼잖아요. 그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물론 유모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명한 성직자요, 민족의 지도자요, 교육자요, 스승인 엘리가 남의 자식은 참 잘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훌륭한 지도자로, 인재로 많이 배출을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식은 제대로 못 키웠다는 거죠.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망하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나라도 큰 불행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에 대한 아비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우선 그는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원래 이 어수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불량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제사장 아들들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불량자가 됐다. 신학교 교수, 신학교 학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천하의 고약한 인간들이 됐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고 신학 총장의 아들이어도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황아,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구원사의 아들이어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절대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2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네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맹목적인 자식 사랑입니다. 어떻게 제사장, 선지자, 목사,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의 인생이 불량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다음은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순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불순종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에 배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늦게 다 큰 아이들에게, 다 큰 아들들에게, 다 큰 불량한 아이들에게 순종을 아무리 강조해 본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아비 엘리의 어떤 말도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잘못은 아비가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징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오. 3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징계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저주를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자식들을 끝까지 징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됐다는 거죠.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성전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을 상습적으로 범하는데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다 보고받았으면서도 아들들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징계는 아비에게 주어진 고유한 책무입니다. 징계가 없는 아이는 사생아지 결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비로서 이 징계의 책무를 소홀했습니다. 이 징계의 책무에 무책임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장소에서. 그 전쟁에 메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적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의 볼모가 되셨습니다. 포로가 되셨습니다. 그 패전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낮아빠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아비의 책무, 아비의 사명에 소홀하고 태만한 죄값치고는 너무 가혹하고 혹독했습니다. 가문이 거덜났습니다. 나라가 큰 위태로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포로가 되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한 책무를 다합시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책망과 징계를 금하지 않으므로 바르게 교육합시다. 그게 부모가 살고 자식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가정의 달이요, 어버이 주일인 오늘 다시 한번 자녀들의 신앙 교육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더 많이 우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